없으면 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정부의 교회에 대한 무리한 방역 조치에 대하여 소송을 담당하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부가 비대면 예배라도 허용했으니 참 다행이다, 그것을 받아들이자, 코로나라는 위중한 사태가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고수한다면 이웃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우리가 대신 우리 교회가 대신 사회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과문까지 내건 교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부의 조치는 과도한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예배로 인한 감염은 없다,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사나 소모임과 같은 것은 몰라도 예배만은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목사님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부산에서 있었던 소송 관련 서류를 챙기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또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이 부산시에서 작년 8월 20일, 2020년 8월 20일 종교시설에 대하여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명령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하여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하고 다른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 식사 제공, 수련회 등의 대면 모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하여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하고 다른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 식사 제공, 수련회 등의 대면 모임 금지. 이건요, 부산시가 임의로 발한 것이 아니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부산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잘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소모임, 식사 제공, 수련회 등의 대면 모임만 금지하고, 그렇죠? 기독교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종교와 차별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려면 종교 차별 없이 다 같이 해야죠. 또 비슷한 업종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만, 종교시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제가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비대면을 예배를 허용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비대면으로 모일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허가란 무엇입니까? 금지된 것. 허용이란 무엇입니까? 금지된 것을 허가하고 금지된 것을 풀어주고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대한민국에서 비대면 예배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까? 비대면 모임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비대면 모임이란 그것은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닌 한 무제한 허용되는 겁니다. 그건 결코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을 규제하는 것은요,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독재국가나 아주 지독한 독재국가에서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고 말했으니 이건 무엇입니까? 남의 권리를 도둑질하고 돌려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잘 보시면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했으니까 다락방과
소모임과 같은 것은 정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지도자들께서 정부가 비대면 예배라도 허용했으니 우리가 좀 참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설득하였습니다. 다락방 모임은 비대면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교회를 폐쇄하는 명령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폐쇄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지요. 교회가 폐쇄당했다. 물론 다른 시설도 폐쇄당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슷한 시설도 폐쇄를 당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만 특혜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한국교회 지도자들께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였더라면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도자분들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 다락방 소모임 이거 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참아내자. 아니요. 이 정부의 조치하면 그것도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그런 것을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느냐. 우리 국민들도 현장 예배를 고수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많이 비난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고수한 것이 아니라 교회 폐쇄를 방지한 겁니다. 교회 폐쇄를 반대한 거예요. 교회 폐쇄예요, 이거는. 이 진실을 우리 교회와 국민들이 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사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폐쇄를 강요당한 겁니다. 교회 폐쇄를 강요당한 것입니다. 정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만 폐쇄한다고 해서 방역이 됩니까? 교회만 폐쇄해서 방역이 된다 그러면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를 다 설득을 해서 참읍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만 폐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폐쇄를 하는 겁니까? 말 나온 김에 말씀을 정부는 8.15 집회 때문에, 작년 8.15 집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8.15 집회는 정치 집회입니다. 교회 예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8.15 집회에 참석한 교회가 문제가 되어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그 교회를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8.15 집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면서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같은 시기에, 제가 이건 부산지방법원에서 한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여기 광안리 해운대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100만 명이 모여서 술 먹고 떠들고 법석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